오늘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도다. 아멘.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눈으로 그 슬라미 여인을 바라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샤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 중에 메디테리안 바다 쪽에 욥바라는 데가 있어요. 욥바 그럼 우리 참 잘 아시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고넬료한테 보내임을 받기 위해서 보여줬던 장소. 그래서 이렇게 욥바 그러면 많은 그 상인들이 오가고 그런 해변가예요. 근데 그 욥바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위치한 것이 바로 샤론입니다. 근데 그 샤론의 수선화라고 왜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느냐. 이 샤론은 그때 당시 고대에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샤론의 꽃 수선화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수선화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그것을 장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샤론의 장미라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만 백합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백합화 그러면은 부활절에 예수님을 백합화로 생각하고 백합을 갖다가 놓쳐 단상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화는 아니에요. 백합 종류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꽃이죠. 이 수선화라고 번역되어진 샤론의 장미도 그러한 그 백합화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샤론의 백합화요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 샤론의 장미라고 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예수님이 남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자로 표현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성 명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 그러면 샤론의 장미나 골짜기의 백합화가 여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여성 명사로 표현되어져 있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자들은 다 여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온을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 아가서에서도 예루살렘의 처녀라고도 표현하고 딸이라고도 표현하고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여성 명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육체로 지음받은 아담은 남자이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게 하와로서 여자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남자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여자와 남자로 표현되어진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인 그 여성 명사로 사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인자로 오신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여자와 같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로 오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론의 수선화가 표현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 오늘 우리가 부른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 샤론의 꽃. 그분은 다
다른 어느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꽃, 그 생명의 참 향기가 풍겨나는 꽃으로 그 찬송에도 되어져 있잖아요. 이 샤론이라는 곳은 아주 풍요롭고 아주 부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피어난 그 샤론의 장미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죄인의 몸, 여자같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샤론의 수선화라고 표현된 것이 장미냐 아니면 백합화냐,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바로 그 샤론이라는 장소에 피어진 이 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론에 피어있는 샤론의 장미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풍성한지 그들은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여자같이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여자들이 영적인 여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아내 된 자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가 가진 그 생명으로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아름답고 풍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골짜기에 백합화라라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골짜기가 두 종류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한 골짜기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마른 지가 오래된 마른 뼈로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골짜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라 한 이 골짜기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를 말해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골짜기, 말하자면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세상의 그 골짜기,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내린 거예요. 누가 생명수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골짜기 마른 땅에 오셔서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난 실체를 백합화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골짜기예요. 바로 이 세상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또한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되어진 우리 심령을 말하고, 오늘날의 메마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메말라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못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골짜기에 백합화가 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 안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 백합화가 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골짜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는 길이 세워진다면 그곳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어지는 일은 바로 그들이 강이 되어지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도 18절 말씀, 우리 옛적이를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막이 강이 세워지고 광야에 길이 세워진 그곳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백합화가 피어지는 생명의 향기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백합화로 표현되어져 있나? 백합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을 말하기 때문에, 죄 없으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주로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 죄가 사함을 입게 되어질 때 그 순결한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얘기는 광야와 사막 같은 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만 보아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자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사람은 여자들 중에 메이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녀들 중에 내 darling이라고 표현됐어요. My darling.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저는 원어적인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자는 처녀들 중에 나의 사랑이다. 주님이 내 사랑이다 라고 말한 자가 어떤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성경에 가시나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주 많이 표현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시나무가 어디에 쓰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을 만드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찌르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한 것이 가시나무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스라엘을 집권했던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과 유대주의와 또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는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면 사악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 중에서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라는 말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밭 중에 가시떨기가 뿌려진 밭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22절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가시나무 떨기, 그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찌르는 일을 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된 사람은 많은 처녀들 중에 처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남편이 없는 사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 중에 내 사랑이다. 택함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택함을 입은 자냐? 아내로 택함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나와 합궁하도록, 나와 혼인하도록 택함을 입은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내가 가시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을 따라 나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진 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된 사람은, 백합화가 된 사람은
세상의 유혹가, 육신에 속한 생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수의 강가에 뿌려져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백합화가 되어진 자가 바로 내 아내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고, 분명히 골짜기에 있는 건 맞는데 마른 뼈 가운데 있는 것도 맞고 세상에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합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심기어져서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같은 향기, 같은 냄새를 나타내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내가 되어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때 그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질이 있어서 또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단의 일꾼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가시라고 표현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 그 가시들이 거하는 골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들은 분명히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사단의 가시가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원래가 교만해요. 우리 심령에 정말 가장 뿌리가 깊이 박힌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부들부들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자고한 심령을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뽑아냅니다. 나에게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만이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나로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또한 사단의 사자요, 사단의 가시예요. 좋게 아주 달콤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힘들게 고난같이 느껴지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앞에 자고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자이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생명수의 강릉에서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이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 스스로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많은 처녀 중에 내가 택한 내 사랑이다 라고 할 만큼 내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생명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골짜기에 심겨진 백합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겨진 백합화는 주님이 그 골짜기에 심은 백합화는 그냥 들풀이고 들꽃이에요. 화단으로 집 안에 가꾸는 그러한 정성들은 무르주는 꽃이 아니라 들에 버려진 것과 같은 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는 백합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영화, 영광,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잘것없이 골짜기에 아주 초라하게 핀 한 꽃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들에 핀 백합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가진 영광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린 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헛된 영광. 그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골짜기에 핀 백합화 한 영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눈앞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여러분은 많은 여자 가운데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만왕의 왕이 나를 신부로 택하시고 너는 내 사랑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이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나무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아가서 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처럼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꽃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가 되어지기 위함이요.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왕중 왕이신 평강의 왕의 아내가 되어주도록 택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와서 세상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초라하다 할지라도 골짜기 가운데 피는 한 백합화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